오후에 주시는 말씀, 나의 왕이여 들으소서, 나의 왕이여 들으소서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만큼의 비중과 얼마만큼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상 가운데 이제 흔히 이 기도를 주제로 하면은 먼저는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공적인 기도 모임 자리로 나오는 것. 여기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십니다.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있는 공적인 기도 모임 자리에 내가 참석한다,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로서 기도의 의미를 살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틀림없이 영적인 유익도 있습니다만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여서 내 삶의 기도의 유익이 자리 잡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어디 있든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일에는 쉼이 멈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왜 연습이라 표현하는가? 기도는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그 다스리심 아래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이 자리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선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내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사정 정도 아래는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이자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누리며 하나님 아래에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하나님의 주권과 멀어집니다. 내 안에 옳아서 자리 잡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나의 왕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옮겨져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아래일 때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사모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 첫 번째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로 기도의 태도는 따라해서 해볼까요? 정돈된 간절함, 들떠있는 어떤 막 이제 우리의 앞뒤 좌우 없이 마구 막 쏟아내는 간절함이 아니라 정돈된 간절함. 다윗을 통해 이런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매우 뜨겁지만 동시에 매우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차분히 진중하게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구절 속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다윗에게 기도는 아침에 드리는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붙들고서 잠시도 평안할 리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있으실 때 잠이 편하게 오십니까? 편하게 잠이 오질 않아요. 아무리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고자 노력을 하여도
내 생각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은 도무지 잠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대적이 둘러싸서 자신을 위협하는데 근심 걱정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눈을 뜨자마자 상황을 살피기 전에 가장 먼저 그의 삶에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소음과 근심에 자신의 이제 어떤 감각들이 집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내 영혼을 채우는 일에 다윗의 기도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기도가 메말라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무관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라옵기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여러분 삶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양보와 타협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는 태도 역시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라고 이제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제사장이 제단 위에 제물을 이렇게 차려놓고 가득 채워놓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도가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내 인생의 한많은 넋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말씀 앞에 차근차근 올려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행위인 것이에요. 바라리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저기서 멀리서 오는 소식에 주목하듯이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일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 다 기도인 것이에요. 입술로 읊조리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에 어떻게 주어질지, 어떻게 채워질지 계속해서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 요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들 내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으면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통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메말라 간다면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 복잡하고 분주함 중에도 다윗이 평생에 잘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오만했고 교만했고, 그리고 자기 만족대로 자기 유익대로 인생이 흘러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의 창문을 열 줄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그 일에 친히 스스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4절에서 7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우리 주님 오셔도 당당하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렵지 모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이렇게 입고 머리 빗고 막 말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지만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은 참 마주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연약함들을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모습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 헤세드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거창한 말 어렵게 했지만 간단하게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유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잘 쓰지 않고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은 선물을 주니가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저렇게 귀하고 좋은 걸 줬는데 저걸 활용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려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꾸 인생을 나의 뜻으로 나의 주권으로 풀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는 내가 잘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안 좋은 일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망불평에 사로잡히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복이에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쓰지 않고 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계속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달려들겠다 싶은 그런 옹졸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두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것.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8절에 다윗이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가 나타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저기 멀리 치워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잘 보세요. 원수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뭡니까? 저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할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더욱더 곧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 자기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의 종착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방패. 우리의 삶에 무엇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방패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해 줍니다. 이 보호하심은
단순한 어떤 사건 사고에서 지켜주시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주 안에서 평안한 일입니다. 근심 걱정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하루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다시금 보내실 때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돈하면서 올려드리는가? 이 중구난방 급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그 어지럽고 복잡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거룩하심, 존귀하심이 임하여 그의 길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길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만 가지의 소음 중에도 세밀하지만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한 주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